여러분 한번 따라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 다양한 분들의 말씀과 간정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제가 소리를 좀 낮춰서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본당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인데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앞으로 한 2주 동안 남았는데 또 다양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간증하셨던 분의 설교 제목이 간증 제목이 참 좋았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드온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자신이 자기를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즉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11월 달은 교회에서는 감사의 절기로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남은 2주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11월 달 풍성한 수확의 계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요? 과연 시험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 옷,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나온 제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이 내구성과 품질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 출시가 돼요. 제가 스마트폰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니까요. 프레스기 알죠? 프레스기로 스마트폰을 쫙 눌려서 얼마의 힘에 이 스마트폰이 파괴되는지 테스트를 하고요. 세탁기 통처럼 보이는 통 안에 스마트폰을 엮고 1000번을 돌려요. 1000번. 1000번 돌려서 이 스마트폰이 튼튼한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량, 이 배터리 소모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연속 재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품질 검사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제품, 기구, 모든 기구들이 다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출시됩니다. 작년 6월 호주에 사는 한 부부로부터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 회사로 메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호주에 사는 이 부부가 밤에 자기 보트를 타고 배에 출항했다가 파도에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구명조끼는 입었지만 신호 표시 등 이런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방수 기능이 되어서 바로 우리나라 따지면 119죠. 119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고 GPS 기능을 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이 상어 출몰 지역이라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것이죠. 연락을 받은 경비대가 즉각 출동하여 그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메일을 보내서 당신 스마트폰 때문에 살았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품을 출시되기 전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달아보시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몸, 노쇠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자녀 하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시험인 것이죠. 테스트한 것이죠.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욥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둘러다니고 있는 사단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네가 욥의 신앙을 보았느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돌아다녔을까요? 그죠? 우리를 유혹하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욥 보았느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신앙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호 주시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도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좋다. 그러면 생명은 거두어 가지 말고 네가 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다 아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도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달아보시는 것이죠. 만약 죄의 결과라면 이 징계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경,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 나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차가오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교회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대단히 높이 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겨내고 정 힘들면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셔서 어떠한 시험의 테스트가 오더라도 승리하시고 합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될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망령된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바로 불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고 떡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떡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시험하지 말고라는 것은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떡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믿어야죠. 아, 떡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떡이 없을 때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 이번에 물이 없습니다. 물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다투다라는 히브리의 원어 뜻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을 말해요. 그리고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질책을 하며 몸싸움까지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백성들이 돌로 자기를 칠 정도입니다 라고 하소연해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고 이제는 모세를 쳐 죽일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때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그런 말을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위해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여기 전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여 나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밀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수확하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몰래 숨어 살 수밖에 형편이에요. 그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산이나 산의 웅덩이, 굴, 산성을 짓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북에서 6.25 때 피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동의중학교 위에 처음에 운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운막을 짓고 살다가 판잣집을 짓고 살다가 그 위에 조금 형편이 불려서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운막이고 판잣집이지 그 산에 물이 나옵니까?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에요. 미디안의 지배로 인하여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지금 기드온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말하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군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속이 상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여기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적용에 빠졌습니까?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대부분의 어려움들, 고난들은 나의 죄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기드온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지금 기드온은 믿음이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사사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드온은 전혀 자신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자신이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포징을 배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표징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분이 맞다면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떨어졌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표징과 좀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보여주었다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나도 모르게 주춤거리기도 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막상 그 문제를 만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그런 마음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처음에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양털 외에 그 주변만 이슬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셔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확신을 위한 시험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위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미디안을 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양털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양털 시험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은 자매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지금 대학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과를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오늘 진학 상담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 대학 가라고 하면 그 대학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양털 시험했다고 해요. 양털 시험, 기드온이 한 것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명백한 하나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는 담대한 일을 만나도 굳세게 다가갔는데 한 2년 전의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마치 기드온처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직접 나를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만 하면 에스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지고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근이 찾아와요. 자연재앙이 찾아와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음에 딱 실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성전을 팽개치고 밖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 복을 붙지 않는지 시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늘 문을 연다, 하늘 문을 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늘 문이라는 것은 이 하늘 문을 열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위에 있는 비를 내리셨죠. 그때 동일한 단어예요.
즉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부어서 온 세상을 멸망시켰듯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할 때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극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떡과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불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드온처럼 너무나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번 한 번만 표징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 우리가 2년 동안의 코로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셔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